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2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이게 제목입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처럼 보이는 환경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평안한 것만이 아니죠. 가끔 그런 환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고난이, 또 불행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어떤 모든 사역의 전략을 적용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때로는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막막하고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무언가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아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간계, 부정적인 일들은 사단의 간계에서 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귀의 관계란 무슨 말이냐? 마귀의 관계, 그것은 마귀가 숨어서 방해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 마귀의 음흉한 계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악한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사단의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절 12절까지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적하는 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씨름은 단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대적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종류의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가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 적을 대적하여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증언하는 말로써 적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 속죄수를 위해 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언하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고난과 고민과 핍박과 대적을 다 이기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온갖 종류의 시험과 박해와 시련에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움츠러들거나 자신의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에게 압도적인 공격을 당하더라도 나는 세상의 정복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3장 2절인가요? 예,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시면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 박해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사면에 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항상 승리를 보장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시라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